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크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과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땅을 점령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잘 분배하는 것은 정복 전쟁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토와 그 경계에 대한 구분은 각 민족과 지파 간에, 물론 개인과 개인 간에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13장 이후에 나오는 각 지파들의 수많은 지명들과 경계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감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여호수아 16장부터 17장 말씀은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기록했고요. 17장은 요셉의 장자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에서 13절까지 먼저 므낫세 지파의 땅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13장 8절 이하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도 루벤 지파와 갓 지파보다 더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17장을 보면요,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서편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의 2배 가까이 많은 땅을 분배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땅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북쪽으로 아셀에서 남쪽으로 세겜 앞 믹므닷까지 비교적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서쪽으로는 바다라고 기록된 지중해가 있었고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에브라임과 단, 베냐민과 이웃하고 있었고 위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그 경계들에 있어서 성읍들과 땅이 조금씩 얽혀 있어서 서로의 땅 소유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성읍도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요, 므낫세의 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읍으로는 사마리아가 있죠. 훗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읍을 넘어서 그 주변 므낫세 지파의 땅까지 사마리아 지방이라는 확대된 의미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되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넓은 지역을 분배받은 므낫세 자손은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처럼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힘이 강해서 정복을 못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서 공존하도록 허락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공존하고 있던 기브온 족속을 보았을 때 가나안 백성의 노동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 편리한 생활과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는 그들의 욕심, 즉 탐욕이 엿보입니다. 그들의 결정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죠. 심지어 기브온 족속처럼 화친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역을 시키는 일꾼으로 부린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탐욕적인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한 땅과도 같고, 자신들이 아간과 동일하게 말씀보다 탐욕을 앞세운 사람들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들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군사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가나안 백성을 통해 전해진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로 타락을 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후 매우 잘 알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언제나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용납을 하죠. 그러나 처음엔 작아 보였던 것들이 결국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 우리는 중독에 빠지는 거죠.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죠. 그래서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 강제 노역을 시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금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고 말씀의 기준이 아닌 안일하게 합리화시켜서 살아가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보고 반드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14절에서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가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왜 자기들은 두 지파인데 한 분깃만을 주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 속에는 그들의 특권의 의식이 배어 있는 거죠. 자기들의 선조는 바로 요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11 형제가 다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공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매우 큰 지파였습니다. 또한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지금 자기들은 뭔가 남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세나 어떤 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어찌 이런 취급을 당할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흔히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금 이들의 요구에는 자칫 공동체의 신뢰와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무슨 말씀이죠? 나는 너희들의 땅이 좁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좁다고 불평하지 마라.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을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이 16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을 다 차지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더욱 어려운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 18절 말씀.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풀어서 표현을 하면 바로 이런 뜻이죠. 지금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희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산지들도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니까 개척해라. 의지를 가지고 나가라.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을 하면 그 끝까지 다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자녀, 교회, 직장, 기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왜 우리 가족은 이 모양일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왜 내 직장은, 나는 왜 이런 곳에 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왜 내가 받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가 많죠. 눈앞에 놓여있는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을 해라. 비록 살림이라도, 비록 철병과 같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과 같은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내가 한 말을 잊지 말고 끝까지 믿고 개척해라. 그리하면 내 것이 되리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인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과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본문의 요셉 자손들처럼 주어진 현실적인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아가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참으로 힘들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자기 현재 상황과 능력을 먼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탓맛을 하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만 하는, 나는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고 포기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살림과 같이 척박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개척해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바로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 가정, 배경 탓을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개척하며 일궈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착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땅 정복은 승리요 성공이라는 성공주의 공식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착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뤄내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못난 백성들을 친히 붙들고 이끄시고 끝내 이뤄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 사역이고 은혜의 기록입니다. 이 연약하고 구제불능인 답이 없는 인생들을 붙들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와 상황이 마음에 흡족하여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버겁고 힘겹고 고통이 있고 눌림이 있고 소란스러운 마음을 이고 사는 게 우리의 정직한 인생의 실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앞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신음과 낭망을 반복하면서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한 섭리 안에서 자비의 손길로 붙들고 이끌고 계십니다.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지금도 어김없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때로는 구르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앞에서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 그 어떤 어려운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개척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 것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주어지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현실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어떠한 모양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철병거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도 여러 가지 모습의 철병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더 편한 것들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다른 분깃을 요구하고 더 안락하고 좋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참으로 캄캄한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어떠한 오차도 없이 자신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을 낭망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의 자녀답게 개척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